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행하고 선의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줄 때를 좋아하여 너를 너에게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왕영 깨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결론을 깨므로 내게 없던 것을 지키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7개월 동안 디모데 전서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은 지난 시간에 16절에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16절 하반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16절 구절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이 끝맺음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본 것 같은 의미로 종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왜 16절에 앞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의 선한 싸움이 어떤 종류인가, 보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그리고 복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기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나신 것에 대한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싸움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행하신 선한 증거 같은 싸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들의 싸움. 그러나 또 한 가지 싸움은 보이지 않게 감추신 부분에 대한 싸움. 그게 바로 16절이었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적 싸움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이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온전한 한편의 이 서신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구절이 뒤편에 한 구절 더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디모데 전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편지를 잘 안 쓰십니다. 그런데 옛적의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날짜하고 누구에게 라고 쓰기 전에 만약 빠뜨린 것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추신 또는 PS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손편지 쓸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신이나 PS라고 할 때 뭘 덧붙이셨습니까? 두 가지를 덧붙이셨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빠뜨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 오늘 보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디모데전서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내용, 뭔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덧붙이는 내용,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덧붙이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무언가를 빠뜨렸습니다. 무엇을 빠뜨렸는가?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빠졌는가? 빠졌습니다. 이 6장 4절부터 나오는 6절까지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 현재 어려움에 처한 자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세상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지구상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나는 위안 삼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자족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꿈과 비전과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게 자족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가고 있다. 그래서 봤던 구절이 어디였죠? 빌립보서 9절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여기 오기 전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자,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심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다.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부탁하였던 말씀 6장 4절서부터 6절서부터 7절 8절까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는 아니었으되 가난은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죠?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하려고 할 때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봅니다.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으로 눈속임을 합니다. 더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시험과 올무로써 그들의 신앙을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난을 좀 벗어나서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 부류가 빠졌죠? 이미 부한 자들. 그렇죠?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빠뜨렸기 때문에 빠뜨린 내용,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17절, 18절, 19절 말씀, 빠뜨린 내용, 출신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 거짓으로 너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가르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만을 쫓아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20절에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거짓 가르침으로 나오는 모든 모양들을 너희가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는 편지의 뒷부분에 바울이 덧붙이는 내용 같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 빠뜨린 내용, 부한 자들의 명하는 내용,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죠?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오늘 바라보면서 왜 두 가지를 함께 덧붙이는가? 빠져서 덧붙이고 강조하고 싶어서 덧붙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18절을 통해서 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처음에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라는 단어 속에서 부한 자, 형용사죠.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재물도 부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죠.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후히라는 것은 역시 부라는 이 명사형의 부사형입니다. 후히 주사. 예, 동사를 꾸미고 있죠. 예, 부를 주사, 후히 주사. 우리 한글로는 다른 단어 같지만 이 헬라어로는 부라는 명사형의 활용들입니다. 지금 부한 자 할 때 형용사가 나왔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부의 명사형이 나왔죠. 후히 주사 할 때 부라는 것에 부사형이 나왔습니다. 거기 하나 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할 때 이 많이 하고가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많이 하고가 옛 성경에는 부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하다라는 것에 대한 동사형이죠. 그러니까 부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에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 부사형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지금 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 자체만으로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부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는가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부한 자들에 대해서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는 것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 하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뭘 두라는 거죠? 마음을. 뭘 두라는 거죠? 소망을. 자, 그러니까 17절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마음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뭐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위험성은 뭐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기에게, 자기의 삶에 두는 부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위험성이 아니죠.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를 사는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게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꿈꾸는 것, 내 삶이 유택해지고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으로 나가는 것, 차도 바꾸고 좋은 집으로 가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게 뭐가 악합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 세상에서는 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6장 10절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높이는 것,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높이는 것, 그리고 소망을 재물에 둬서, 소망을 세상에 둬서 하는 것, 피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극단적인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이르되 내가 곳간을 더 많이 넓혀서 그 소출을 그것에서 쌓으면 나의 삶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가 앞으로 누리고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거냐 내 거냐. 이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단어의 중심점은 뭐냐면 너입니다. 부자는 나의 곳간을 넓혀서 내가 풍성한 곳간을 얻었으니 내가 앞으로는 먹고 즐기며 마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생명을 가지면 그게 네 거냐 내 거냐. 수돗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물에서 나오는 것이 수도꼭지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대개 대전의 수돗물은 어디서 오죠? 금강에서 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의 신탄진에 강 건너 배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정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번에 갔더니 산꼭대기 더 크게 졌더라고요. 정류해서 그것들을 수도관을 연결해서 보내주죠.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물이 먹을 수 있게 나오기까지 저 먼 강에서 물을 올리고 정류하고 관을 심고 각 가정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틀면 나옵니다. 우리 부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죠? 큰 강물에서. 강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우리가 부를 누리게 된다면 내가 틀어서 내가 물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를 가진 것이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을 얘기한다면 우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우리 소망이 그에게만 있으면 이미 우리는 부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구약과 신약에서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한번 찾아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기는 상황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편.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렇게 이스라엘과 반대로 적대시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사울왕이 블레셋에게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먼저 쳐들어가는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 왕이 다윗을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 편이 됐느냐? 그렇다면 진짜 우리 편인 걸 보여라. 어떻게? 나가서 사울왕하고 싸워라. 그럼 진짜 우리 편인 줄 알겠다. 자, 사울은 어떻게 이게 앞뒤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이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싸운다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신하들이 미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전쟁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내보내지 말죠. 그래서 결국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궁에서.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그래서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쫓겨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던 건 무엇이냐?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미친 채 하는 것, 그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어떻게 그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 뭘 하죠? 미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미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맛보아할지어다. 이전과 다른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맛보아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에게만 마음을 두는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에게만 소망이 있는 자.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됐다.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주님께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앞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굶는 일, 궁핍한 일 전혀 없습니다.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구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두라. 무엇을 하고요? 무엇을요? 소망을. 무엇을요?
마음을 이미 부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으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하신다. 그 온유라는 단어에서 시편을 찾아보면서 뭘로 대치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의인, 복된 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 그의 도를 따르는 자, 이것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셔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그것이 뒷구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같이 하는 거죠?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같이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아라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게 하시는가?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시면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하시며 많이 베푸시며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과 많은 재물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복 주세요는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1차원적인 기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처럼 선한 사업, 좋은 것에 많은 것으로 베푸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서 영생을 취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본분들을 더 높이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부한 자들 빠뜨린 내용을 했다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게 뭘까요? 앞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구절 보면 압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죠? 거짓 가르침. 망령되고 뭐 여기부터 나오는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라.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뭐에서 벗어난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럼 내게 부탁한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거짓 가르침과 믿음을 벗어난 자들과 내가 부탁한 것, 내게 부탁한 것,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함께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가르침은 무엇으로 대응한다고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데 부탁한 것을 지킴으로, 뭘 지킴으로요?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하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의 주요 목적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20절과 21절 앞에 부한 자들의 명한 것과 비교해 보면 더 구절이 짧습니다. 빠뜨린 것을 강조하는 것과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주요 내용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분량이 더 많아야 되는가? 상식적으로는 뭐가 더 많아야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신의 주요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부터 쫓아와 보니까 20절과 21절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뭐와 하라? 거짓 가르침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6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한 네 가지 형태의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17절부터 21절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죠? 마음을 높이는 걸 피해야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걸 피해야 됩니다. 뭘 쫓아야 됩니까? 18절 선을 행하는 걸 쫓아야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걸 쫓아야 되고 나누어 주는 좋아하기를 쫓아야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걸 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영생을 취하는 게 어디 있죠? 19절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했던 이 네 가지 패턴이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자, 이게 보이신다면 아까 추신 했던 내용들, 빠뜨린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더 강조하고 싶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해 보다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형태가 무엇으로 온다고요? 부에 대한 것으로 온다고요. 이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마치 열매를 맺으려고 봄에 꽃을 피우는 것 같이 애쓰고 있을 때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요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요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 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거짓 가르침의 형태가 무엇으로 오는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혼에 대한 싸움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형태는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형태로 온다. 이 디모데 전서가 이 시대에 썼으면 아주 적절합니다. 돈에 대한 싸움.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여론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앞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부에 대해서 할 때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그 회사 왜 또 나가십니까? 왜 신앙의 시간까지 팔아가면서 거기에 더 열중하십니까? 결국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벌어서 무엇 하시게요? 예전에는 그냥 쌓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요즘 젊은이들 안 그러죠? 1년 벌어서 6개월 나가서 놀고. 그렇죠? 결국 내 삶에 투자합니다. 그 삶의 패턴이 어디 들어왔죠?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업, 선한 것으로 하는 것.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앞으로 더 선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장담합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가지면 그게 네 거냐 내 거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를 장담합니까? 지금 적게 가졌으면 적은 것으로.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업에 온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거짓 가르침의 형태들은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외적인 모습 속으로는 무엇으로 다가올 것인가? 재물에 대한 유혹들로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모습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한 몸에 지니시고 계셨습니다. 반반으로 이렇게 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이 안에 뒤섞여 있다. 그거 아닙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마치 슈퍼맨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 이 가운이 입혀지면 어떻게 되죠? 뭔가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도 평상시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적인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요즘 시대로 하면 성령 충만하시면 그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럴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사단의 시험 앞에서 첫 번째 시험,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떡으로서 많은 떡으로 할 수 있으신 분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뭘로 이기셨죠? 말씀을 이겼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어쩐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펼치고 시작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행했던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40일의 금식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십니다. 뭘로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거짓 가르침에 뭘로 이겨냅니까? 바른 교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허투루 두게 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허투루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물에 관한 것은 우리의 영혼들을 풍족하게 만족시키다가 핍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데 그걸 물을 달구기 시작합니다. 뜨거우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데프면 얘가 뜨거우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있다가 거기서 익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해지는 것들이 서서히 오지만 우리 영혼들에 대한 영혼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적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싸움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혜 하나교회입니다. 저희 총회에 우리 교회를 영문으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록시켰습니다. Only Grace Church. 오직 은혜교회.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왜 은혜만을 사모하죠? 가만히 있으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 은혜 갖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 하시라고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요. 선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할 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쫓아야 될 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생의 맛을 취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실 것이고 은혜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칩니다. 7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들이 남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을 택하는 문제, 집사님을 세우는 문제, 장로님을 세우는 문제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며 마음을 두는 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있는가. 모든 교회의 지표들, 모든 교회의 모습들, 과부들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들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그렇죠?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바른 교훈, 말씀으로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전부 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어졌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싸움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온전한 소망으로만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탁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들, 그러나 그 형태의 모습들이, 싸움의 형태가 우리 삶에 직결된, 깊이 관여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거짓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악하여 가는 세대, 우리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 하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